오늘 이 시간에는 신부 설교실의 35번째 시간, 아가서 강의 25번째입니다. 나는 동산 어디에 거주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산 어디에 거주하는 자인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동산이었어요.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1장에는 동산이 안 나오잖아요. 2장도 안 나오고 3장도 안 나오고 4장에 비로소 처음 동산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 여인을 당신은 동산에 거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거죠. 동산이 대체 어딘가? 분명히 이 술람 여인은 시집을 갔잖아요. 시골에 안 살잖아요.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에 안 있잖아요. 적어도 레바논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동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산에 거주한다는데. 그래서 동산이 참 그리고 12절에도 마지막 뒤에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포도원은 또 어디 있지? 포도원 떠났잖아요.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을. 근데 왜 또 포도원이 떠나오지? 처음에는 아리송했어요. 알쏭달쏭이에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그 의미가 뭔지 그냥 적당히 어떻게 그냥 연애담이나 우리가 그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그렇게 표현했지 실체는 그리스도와 성도인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실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는 덤으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거꾸로 제가 설교했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 동산이란 말을 가장 저는 장소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풀어가는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의 단어 하나가 이 동산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포도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산이란 의미와 포도원 의미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만이 이 아가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지금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1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자 1장 넘어가 봐요. 1장 6절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의붓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므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키지 못하였다. 무슨 포도원이 있나? 포도원이 없는 것 같은데 1장 2장 3장이면 이 바알하몬의 포도원 그것이 은 한 세겔에 그게 포도나무가 한 그루라는데 그러면 은 1000개로 세를 놨다는 것은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거대한 포도밭이거든요. 근데 그 포도밭에 자기의 포도원이 또 있어?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궁금했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동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하지는 않지만 1장 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양을 치는 것과 그 양치다가 정오에 쉬어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또 밥도 뭐 물도 먹이고 그래서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양떼의 발자취는 또 뭐냐? 뭐 양떼가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양을 치는 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양떼의 발자취는 결국에요 거기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은 그 양들은 그 목자를 결국에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목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경험을 하는 사람 간증이죠. 간증.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장소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면서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해야지. 뭔 양떼를 치고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양떼를 치고 있다는 말에 솔로몬은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떼가 왜 양떼를 쳐야 되느냐? 비유적으로 한 말인가? 백성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했나? 그러면 솔로몬도 자신의 그 백성을 양떼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하다 그러면 양떼가 있는 곳은 또 어디지? 그러고 봤는데 양떼가 있는 곳에 결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양떼가 있는 곳이라 6장을 넘어가면은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 동산이라는 것은 양떼를 먹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플러스 백합화를 줍는 곳이에요. 꺾어진 백합화를 줍고 있는 장소가 동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을 소개를 하는데 4장에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아니 분명히 동산에 양떼를 친다며요. 백합화를 줍는다며요. 그런데 네가 나의 동산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쉽게 말해서 은유법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가 호수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인지 아닌지 몰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것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이라는 말에 많은 비유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그 결혼한 이제 그 신부를 동산이라는 그것이 비유인가? 또 이거 궁금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나서는 이 동산이 신부가 나의 동산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4장 16절을 보면 이 여자라고 일컫는 대상이 말하길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것에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의 동산이 있고 나의 동산이 있어요. 그의 동산은 분명히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줍는 곳이죠. 그의 동산은.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또 무엇이고 동산은 또 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호도동산이라고 이 여자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호도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을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말을 해요. 내려간다고.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술람 여인도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내려가는 장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때 결혼 전이냐, 결혼식 할 때냐, 결혼식 후냐, 어디에서 말하냐에 따라서 말이 또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해서 제게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참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나는 동산 어디에 거주하는 자인가. 우리는 결국에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거지만 결국에 동산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존재, 제가 또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딸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아직 유방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런 소녀도 있다고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의붓 오빠들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왕이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에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위한 가마에 용사들도 있다. 60명이 이렇게 달려들었다. 또 그런 군사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밤에 순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다. 또 말이다. 그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건 완전히 문학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학작품은 완전히 이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지적 작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작품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작품에 중간중간보다 뭔가 갈등의 요소랄지 복선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듣게 되면 해결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얘기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게 처음에 이것을 노래, 문학작품, 연극 대본으로 썼다 그 말이죠. 오페라의 대본으로 썼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쓸 수가 있는 지혜 중에 지혜의 그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동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는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인데 늘 솔로몬이 없어져서 가보면 거기에서 양떼를 치고 있고 백합화를 줍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 여인을 만나서 네가 나의 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산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항상 마음이 항상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주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주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양떼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합화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요, 사실은요, 네? 그 여자에게 네가 나의 동상이라 한 그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네 마음 속에 항상 있어. 나는 네 마음속, 나는 천국에 있지만 네 마음이 나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의 지성소잖아요. 깊숙하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천국에 계시죠. 물론 항상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동산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3단계로 들어가요.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안내하게 될 때 잠근 동산에 울타리로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주님과 나만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뱀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건 지금 에덴 동산과 출애굽과 그 에덴 동산을 두 가지 모티프를 같이 가져와서 같이 지금 설명해주고 장차 될 일을 천국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로 쳐져서 남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장소거든요. 그냥 그와 나만 데이트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에 우리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 안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동산 안에서 항상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동산에 거주하는 자고 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를 오셔서 하늘의 동산에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그 아가서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일터잖아. 이 땅 일터. 일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는 원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일터 고생할 일이 없어요. 의붓오빠에게 그냥 바알하몬에 가가지고 그 많은 농사를 하는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고대 노역을. 그래서 이 바알하몬에 있는 그 포도는 일터는 일터인데 내가 노예로 붙잡혀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근데 나중에 끝나보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의 남편이 항상 동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동산에 양떼를 치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꺾어진 백합화. 이 백합화라는 것은 신부의 3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잖아요.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 전사 같은 신부, 그 다음에 양육하는 신부. 이 세 가지 신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백합화라는 것은 온전히 그 자기의 순결한 마음을 바치는 것. 비둘기에서 정조를 바치고 온전히 그 순결한 깨끗한 그래서 다른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런 그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 같은 이런 그 신부로서 이 여자가 내가 주님 앞에 백합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백합화가 되니까 너는 나의 백합화고 너는 나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자기의 포도원을 만드는 겁니다. 일터를. 그래서 이제 주님처럼 똑같이 동산 자기의 마음 속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온리원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감당했더니 나중에 신랑이 그것이 너의 포도원이라 얘기를 하고 이 포도원이 결국에 천국에서 상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나중에는 내게 속한 포도주는 나의 것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고 보석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포도원을 얼마나 우리가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내 것이지 주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았고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 작품 속에 심어서 녹아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왜?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술람 여인 아무리 찾아봐도 솔로몬의 부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열왕기 상하 읽어보셨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비빈이 1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지만 그 이름이 나오나요? 솔로몬 왕할 때 솔로몬 결혼식 안 나와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왕이 된 후에 그 아기가 죽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누라는 그 솔로몬의 재판,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궁 지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좀 낮춰달라고 여로보암이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었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됐더라. 그렇게 나오지. 솔로몬의 결혼에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아들이고 여로보암이 그 대신에 하나 있는데 결국에 두 나라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아들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근데 그 나아마는 누구냐? 암몬 사람이라고 딱 나와요. 술람 여인 아니에요. 그 여인 아니라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솔로몬의 아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이것은 이상형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상형. 실제 있었는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있었는가 술람 여인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다른 것도 살펴봅니다만은요, 아가스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른 데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깜짝 놀래요. 왜? 하늘에서 그걸 어떻게 있는 것을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왔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봤던 것으로. 자, 다시 정리해 넘어갑니다. 나는 동산 어디에 거주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소가 주님이 거주하는 동산으로 그 사람이 못 만들었다면, 내 마음속이 주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못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의 동산은 세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동산 안에 잠근 동산, 그 다음에 덮은 우물 봉안샘이 더 깊숙이 더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도 지성소가 있는 거죠. 천국에서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 또 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에서 우리에게 계급이 다 다른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그 동산, 주님이 거주하는 그곳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주님과 같이 협의했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주의 마음의 뜻에 합한 그 마음으로 네가 삶 속에 실천하는 결과들이, 포도원이 있느냐, 열매들이 애끝과 새것이 있고 지금도 꽃이 피어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보셔서 상급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공간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거기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그 동산에 자기가 들어간 일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는 일 말고 누리는 장면. 그 누리는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을 누려야 주님의 마음도 사실 아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쌓이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풍성한 누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누림을 아가서 5장 1절이 말해줘요. 아가서 5장 1절을 보면 그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에 들어가서 세 가지 것을 하는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산에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몰약과 향재료, 계속해서 몰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거, 뭐 침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창포나 계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다 이게 향료 계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이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를 보면 향기를 맡는 재료들입니다. 유향, 몰약, 창포, 계피다. 향기를 맡는 거, 이것은 관유를 만든 것으로서 기름 부은 자에게 이렇게 붓는 것인데요, 이 향기름은 향이라는 것이거든요. 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결국에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향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나는 것이라고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기에 열매 맺는 성료나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위에는 전부 다 향료와 관계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창포, 계피, 유향, 몰약, 침향, 향료가 이렇게 나는 것은 결국에 천국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을 주의 동산을 만드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교제가 깊어져서 그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도원을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 너무 신경 쓰지만 내가 포도원을 개척해야 되겠다 막 이个생각이 아니고, 거기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향이 내게서 묻어나야 되고 몰약이 내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내게 느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이 주의 동산이 되고 주님이 천국에 계시만 여기와 함께 가는 공유 공간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방언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꿀송이 시편 그 103편 119편 103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이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나게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인 것이었고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한데 먹는 것은 꿀송이와 꿀입니다. 꿀송이와 꿀. 꿀송이는 아마도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키는 것 같고 꿀은 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어떤 그 열매를 먹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 종류의. 그래서 성경에 66권이나 되는 이런 많은 꿀송이가 있는데 이런 꿀송이들을 계속 먹어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역만 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마리아 좀 시켜서 좀 내 일을 좀 도와줘. 주님을 누리지 아니하고 일만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이 이거고 이거 주님이고 주의 마음이 여기 있고 주님이 나를 이게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삶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주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포도원 농사 아이고 나 때려칠래 이렇게 얘기되면은 결국에 주의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그랬는데 이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요. 누구든지 성령을 마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마음에서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성령과의 교통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동산이 비로소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산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영을 동산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그렇게 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주의 동산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산도 그냥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닌 거예요. 동산도. 그러니까 이 잠근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기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기 안에 이 덮은 우물이 거기 안에 또 물이 있잖아요. 그 동산 한 중앙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오듯이 천국에 그 동산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의함과 촉촉함과 적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봉한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뻘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는 우리의 말씀하실 때에 잠근 동산이 아닌 덮은 우물, 봉한 샘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내 누이 내 신부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3단계가 결국에 천국의 동산의 레벨이고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느냐 멀리 서느냐의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신부의 똑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가 되면 잠근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게 되면 덮은 우물을 이제 거기 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봉한 샘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가 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국에 3단계가 이 동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또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이
왕후가 있고 그 비빈과 있고 시녀가 있었듯이 그런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 이 천국의 동산에 여기에서 이 동산을 개척해야만이 동산을 만들어야만이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만드는 게 교회가 바로 이제 포도원이죠. 우리가 교회가 다 포도원인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남겨야 결국에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면류관이 그것이 그대로 이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일평생에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무슨 아가서가 그런 얘기야 그런 식의 설교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찰 거예요. 제 설교를 들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덧셈 필셈 곱셈 나눗셈 하니까 미분 적분을 모르는 거예요. 미분 적분 얘기해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누군가는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거든 지금. 그냥 내가 교회만 나오면 그냥 됐거든 나는 그냥. 주일 출석하고 11조 내면 그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1조도 온전히 해주도 않아.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지도 않아. 1시간 좀 예배 드린다고 시간이 오버됐다고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고도 자기는 잘했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하고 자신의 온 시간을 다 들여, 자기 온 존재를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원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가 처음이에요. 동산을 만드는 처음에 그 기도예요. 이 기도의 땀방울 눈물이 이게 합쳐져야 돼요. 기도의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것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처음으로 지금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기는 자가 신부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뭐냐면 신부를 소개해주는 책이 결국에 아가서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 들어왔는데 아가서를 보니까 이렇게 더 깊이 들어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처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왕 들어왔으면 그 천국의 동산에서도 좀 더 바깥들에 있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시고 성소보다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봉안샘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요 3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일 제가 계속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단계를 신분으로 제가 표현되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에 관한 재림이 끝으로거든요. 마지막 구절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정리합니다. 동산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동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장소고 그 교제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66권을 종려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꿀송이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야만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도 알고 왜 여기에 창포와 계피가 나왔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향료 이걸 집어넣어놨는지 성경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66권이 다 이 성경 안에 하나에 집약된 것이 아가서고 이 아가서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인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증거할 테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게 있거든요. 성령 이렇게 하라. 즉시 순종하면 여러분들 더 깊은 봉안샘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줄 몰랐는데 점점 우리를 아가서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부가 되며 어떠한 신부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도 직접 포도원까지 만들어서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